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내 마음에 내 들지 않고 내 원하는 그 취향에 맞지 않으면 철새처럼 그렇게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직분 맡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 목소리가 큰가 상대 목소리가 큰가 내 주장이 관철되는가 상대방이 관철되는가 기재기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다투고 그 파벌을 만들고 그러다가 교회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오른쪽에 둘 건가 왼쪽에 둘 건가 그 의견 때문에 결국 교회가 갈라졌다고 그래요. 오른쪽에 두면 어떻고 왼쪽에 두면 어떻습니까? 강대상 위에 두면 어떻고 아래 두면 어떻습니까? 별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또는 이런 그 교회가 갈라지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은 교회를 기업처럼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로 세울까? 그래서 교회 키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멀쩡하고 그냥 쓸만한 건데 또 부수고 더 크게 짓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군중을 모아서 자기 왕국을 만든 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없으면 사위에게 물려줄까? 그 여기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체면치레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동력이 안 생깁니다. 그저 그냥 체면 구기지 않을 정도 선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헌신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고 하는 열정이 즉 동력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교회 예산을 어디에다 써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단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다가 주력해야 될지 각 교회에서 보내오는 이런 선교 헌금과 이런 재정들을 어느 방향에 어디에 써야 될지 잘 모르고 엉뚱한 곳에 에너지와 물질과 그런 은사들을 그냥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몇 번 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주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듣고 난 뒤에 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뒤에는 우리 개인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지진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교회가 무엇인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면 우리 인생에 달려갈 목표가 다시 세워질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냥 막연히 교회 우리 뉴피플 교회지. 그럼 그냥 오늘도 그냥 교회 가면 되지. 그냥 쉽게 생각했던 교회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살 것이 아니야. 그냥 내가 그냥 편하게 주어진 대로 그냥 대강 살다가 그렇게 무리하지 말고 살다가 그냥 한평생 마치면 되지. 이러한 삶이 아닌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는 그러한 지진이 일어나는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교회에 대한 깨달음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지만
이제 작은 파장을 일으켜서 이 전 미국의 우리 조국의 전 세계 각 대륙에 교회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전파되기를 기대합니다. 각 교회가 새로워지는 방법은 무슨 교회 갱신 프로그램, 교회 성장 전략, 목회자 세미나 했다 하면은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설교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청중들의 삶이 변화되는 설교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할 것인가.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무엇보다도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요, 방법은 아무런 방법도 괜찮아요. 방법이 서툴러도 괜찮아요. 어떤 방법 써도, 어떤 전략 써도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정말 21세기의 교회가 당면한 문제, 교회가 빠져있는 최대의 문제점은 교회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 첫 시간, 오늘 본문 가운데 흔히 하는 아주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오해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한 말씀 가지고 로만 캐톨릭 1517년 전에는 이 세계가 그냥 하나였어요. 물론 동방교회 서방교회 있었지만 개신교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봐라, 예수님이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그리고 그 교황은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로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교황이 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 이것이요,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만 캐톨릭 정식 교리로 채택이 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로만 캐톨릭에서 해오던 일인데 그것이 정식 교리로 1870년 제1 바티칸 공의회 때 그것이 로만 캐톨릭 정식 교리로 채택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교황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교황입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그 발이란 그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말이에요.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이에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교황이 교회의 머리래요. 지금 캐톨릭에서, 로만 캐톨릭 천주교에서 신부님으로, 수녀님으로 사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말씀 하나만 깨닫고도 여러분 신부복을 벗어버리고 수녀복을 벗어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누구처럼? 마틴 루터처럼, 그리고 그 와이프처럼. 하나님 말씀에 반대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의 교황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데 그 머리를 자리에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누가? 교황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잘못 해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기초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교리를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좀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남기신 유일한 것이다.
예수님이 책 한 권도 안 남기셨습니다. 어떤 정당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기관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만드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을 때 봐라, 베드로가 반석 아니냐,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 아니냐, 베드로 위에 세운 거다라고 로만 캐톨릭에서 얘기하지만 잘 들으세요. 베드로는 여기서 헬라어는 페트로스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페트로스는 조약돌, 조그마한 조약돌이에요. 우리가 냇가에서 놀다 보면 예쁜 조약돌이 있죠. 예뻐서 주머니에 넣고 와서 가지고 다니고 책상 위에 올려놓죠 하는 조그만 조약돌이에요. 페트로스예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은 페트라예요. 단어가 틀려요. 페트라는요 이런 조그만 돌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대한 돌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최고 큰 돌멩이가 여기 있죠. 여기 아틀란타에 있어요. 돌 하나가 산이에요. 큰 산이에요. 그 위에 집도 다니면서 짓고 그 위에 그냥 뭐 건물도 짓고 그 케이블카도 놓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큰 바위예요. 이것이 페트라예요. 그러니까 페트로스 위에가 아니라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트라는 사실 그 바로 직전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보면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래 맞다 라고 한 이 베드로의 고백, 신앙 고백, 이 위에 세우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지고 보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 주는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백의 대상, 고백의 내용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 위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신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이 말씀만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고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상고해 봐야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17장에 출애굽기 17장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불평해요. 목말라 죽겠습니다. 여기서 죽으라고요. 불평하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백성들이 불평하는데요. 그랬더니 너 가지고 있는 거 뭐냐? 여기 지팡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 지팡이 들고 가라. 그러고서 호렙산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대하여 소리니 자, 그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반석 위에 세시니까 그리고 그 바위를 쳤으니까 모세가 누굴 친 거예요? 무엇을 친 거예요? 하나님 친 거예요. 그리고 그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냥 조금 쫄쫄쫄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콸콸콸콸 흘러서 샘이 됐다고 그랬어요. 냇가가 냇물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냇물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남자만 60만 명 거의 그 대항들은 여자분들 한 60만 명 거기 20세 이하 되는 어린이들 노인들 다 하면 약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죽지 않았고 그들의 짐승들도 다 먹고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위, 깨어진 바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상하신 것, 그 바위가 깨어진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흘리신 그 보혈,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사건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단 말이에요. 베드로 위에 세우시겠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 반석 되신 예수님,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생명의 물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사역하고서 남기신 단 하나, 어떤 재산도 안 남기셨어요. 어떤 책도 안 남기셨어요. 딱 하나 남긴 것 뭐가 있는가? 자신을 기초로 기반으로 세우신 교회 하나 남기고 이 세상 떠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란 말이 에클레시아, 이 헬라어가 그 구약에서 히브리어 카할과 그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왜 히브리어 카할을 쓰지 않고 여기서 에클레시아란 말을 썼는가? 즉 이제 성경상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했는가?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렵지만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대로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 내에 건전한 복음주의 내에 큰 두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바라보는 큰 두 시스템, 두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원을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원 두 개를 그리는데, 자, 원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원 이렇게 있고, 잘 보세요. 원 이렇게 있고, 원 이렇게 있고, 그러면 그 두 원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원은 근본주의라고 그러고 이쪽 원은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겹치는 부분이 근본주의이면서 세대주의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흔히 공부를 했어도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석사 박사를 했어도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근본주의는 세대주의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 근본주의, 세대주의가 역사상에 등장한 것은 1800년대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이 지구상에 정식으로 등장하면서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일어선 이제 보수 진영 쪽에, 건전한 쪽의 움직임이 이 일부 근본주의 그리고 이 세대주의인데, 그 겹치는 부분 요것만 보고 근본주의는 세대주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했던 이들이 모였던 것이 주로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사경회, 성경, 이를테면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회예요. 부흥회를 매년 모였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에는 이들이 책도 발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말론 할 때 자세히 할 겁니다. 세대주의는 이들이 자유주의를 막는데 노력한 것은 좋았는데 이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흔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종말론에 대해서 들으면 이렇게 들어요. 이 인류 역사는 한 7세대로 나눠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세대마다 다른 그러한 관점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기준으로 우리 인간을 대하셨다. 그런데 맞지 않습니다. 틀립니다. 어느 시대든 상관없이, 7세대 어느 시대든 상관없이, 구약에서든 신약에서 상관없이 어느 세대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구약에서 상관없이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됩니다.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지상 왕국이 이루어진대요.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있듯이 정치적인 왕국 지상에서 천년 동안 한대요. 그 지상 왕국은 이상한 나라예요. 어떤 나라냐면 유대인이 다 왕노릇하는 유대인 중심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천년 왕국은 부활한 몸도 또 그냥 우리 육체에 있는 몸도 같이 사는 그런 나라예요. 성경에서 지지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대주의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 천년 왕국이에요. 그러면 세대주의가 틀렸으면, 그러면 그것이 맞는 대안, 바른 성경 해석의 틀, 시스템이 무엇인가? 언약 신약이에요. 언약 신약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초기부터, 우리 인류 역사 새벽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변개치 않는 그 신실하신 분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 인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언약 신약, 이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 왜 언약이라고 그러냐면, 약속, 사람들 간의 약속은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계약 신약이라고 하는데, 계약 신약으로 하면 안 됩니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칸트랙이에요. 그것은 동등한 위치의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그런 관계로 약속하는 거. 그래서 집을 지면서 15만 불 줄 테니까 이거 그 정도 선에서 집을 줘주세요. 알겠습니다. 변호사 해서 사인하죠. 계약하죠. 그것이 컨트랙이에요. 그것이 계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그런 계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변개하고, 우리는 작은 약속도 못 지키고, 우리는 그 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약속은, 그건 계약이라고 안 하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카비넌트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8가지 언약을 둘로 나누면 조건적인 언약과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조건적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은 이렇게 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8가지 중에서 2가지만 조건적 언약이에요. 그리고 6가지는 무조건적 언약이에요. 근데 그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 자, 이제 조건적 언약 중에 첫 번째는 에덴의 언약이에요. 에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동산에 있는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부정적인 측면만 나타났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그냥 숨어 있어요. 너희가 그냥 이거 안 먹고 임의로 이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단 말이죠. 영원히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범했어요.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조건적 이 언약은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모세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 언약을 지켜라 이런 약속들 주셨어요. 그러니까 19장 다음에 곧바로 20장에 십계명 주신 거예요. 이런 계율들 주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계속 죄에 빠졌습니다. 원망과 거역과 그리고 이방 신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들을 섬기고 이렇게 죄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8가지 이 언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요, 제가 준비해 오려고 올까 하다가 일부러 우리 다 같이 찾아보려고 그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일부러 안 했어요. 이 시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주시다가 8번째 마지막으로 주신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데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이에요. 예레미야는 쉬워요. 구약 절반쯤 하면 시편이고 그 뒤에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은 다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저는 개정개혁 안 가지고 일부러 지금 옛날 개혁 성경 가져왔는데 상관없습니다. 어떤 성경 번역이든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제 성경으로 110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고 그 뒤에는 저 혼자 읽습니다. 31장 31절 준비됐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대책,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런데 32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다시 말하면 모세 언약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언약 그거 같지 않다. 그거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남편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호세아에게 부정한 아내하고 부정한 여자하고 결혼하게 됐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득죄했는지 보여주시려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언약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둔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성령님을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돌에게가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법을. 이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잘 보세요. 우리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으로 생긴 것이 새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이 베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교회, 그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주신 새 언약, 그것은 교회에 대한 언약입니다. 교회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새 백성, 내 백성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다 생각했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 간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어서 세워지는 내 백성,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는 에레미야 다음에 보면 있어요. 쉬워요. 에스겔서 16장 59절 60절 읽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이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읽으세요. 에스겔서 16장 59, 60. 오늘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만 봅니다. 26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준비되셨죠? 1209페이지예요. 제 성경에. 에스겔서 36장 26절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제 제가 읽습니다. 27절 28절. 또 내 신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이 오셨다가 떠나셨어요. 자, 잠깐만요. 자, 저를 보세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가 언제예요? 언제냐면 남유다가 멸망하던 때예요. 전통적으로 전에는 남유다가 586년 BC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이 1년 차이가 난다 그래서 587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사람이 밥만 먹고 그것만 연구했어요. 날짜를 계속 다 추적해 갔어요. 과학적인 그런 증거들을 다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588년이더래요. 여하튼 586년이든 587년이든 588년이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얼마예요? 6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전에는 성령님을 그렇게 우리 개인에게 그렇게 부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어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교회에 대한 약속이에요. 약 600년 전에 벌써 이 교회에 대한 약속, 내 백성에 대한 약속, 새 언약에 대한 약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다른 사람 많은데 하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전 인류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여러분, 그 부분은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10 사무엘하 10 15장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15장이 아니고 사무엘하 7장이에요. 7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다 같이 찾아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7장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에게 주신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 다윗 언약,
그러니까 8가지 언약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이 있어요. 근데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폴리티컬 네이션이 영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폴리티컬 네이션, 이 정치적인 나라가 영원하겠다고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죠. 왜요? 벌써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했고 586년 7년 요때 남유다가 망했으니까 이 말씀이 그 역사적으로 봐서 이 정치적인 나라가 영원하겠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다윗이 언제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모시기 약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약 1000년 전 사람이니까 BC 중간에 722년에 588년에 망했으니까 다윗의 그 정치적인 왕국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세우실, 예수님이 세우실, 새 언약으로 세우실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 따라서, 다윗의 언약 따라서 오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주의 만찬 하면서 말씀 살펴봤죠? 자, 오늘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이제 주의 만찬 최초로, 역사적 최초로 주의 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이제 주의 만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자, 받아 마셔라. 내가 주는 자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언약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언약의 성취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남긴 건 단 하나인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오래전부터, 언제부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부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아담 언약, 이 원시복음에 대한 언약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언약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생겨난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들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냥 모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그게 다 끝이냐? 아니에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그거 끝이 아니고요. 그렇게 함으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은 것처럼 구원받은 새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것, 많은 열매들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고울이에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요, 이 설교를 다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들을 다시 조목조목 인류 전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살펴보다가요, 갑자기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렇게 그러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지금까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어떤 희생, 어떤 손해도 그냥 다 감수하고 그 예수님 놓치면 안 돼.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이 말씀 생각하다가 그렇구나. 이 비유의 주체는 우리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구나. 이 밭을 갈다가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화덩어리를 발견하고 그 묻어두고 있는 것 다 팔아서 이 밭을 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보화 같은 이 재물덩어리 같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진 것 다 팔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진 것 다 주고 산 것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깨달아진다면요, 우리가 그냥 살 수 없어요.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 가사를 다 팔아서 산 보화가 교회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보화를 주님께서 너무너무 귀히 여기시다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마지막 혼인잔치가 있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대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부는 누군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똑같진 않지만 거의 같습니다. 교회가 등장한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 부활 후 오순절 때부터예요. 그러나 광야 교회라고 구약의 사람들을 표현해서 이 교회의 개념을 확대한다면 거의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는 불신자도 있고 신앙 때문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목적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인 이 무리 교회는 바로 거의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해요. 자,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단 하나 만들어 놓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만들어진 것이고, 또 하나 성부,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시 한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류 전 역사를 통하여 올인한 것이 교회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요것만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그 말씀이에요. 서신이에요. 그리고 1, 2, 3장은 교리에 관한 것, 그리고 3, 4, 5, 6장 나머지 3장은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할까, 실천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에베소 1장에 보면 기가 막힌 그런 놀라운 진리들, 비밀들이 숨겨 있습니다. 한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잠깐만요. 자, 잠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주체, 주어.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아버지께서. 그렇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즉 성부께서. 자, 그 다음에 제가 읽습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이 우주 만들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다고요. 누가?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요, 우리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미리 예정하셨다고요. 자, 예정 누가 하셨다고요? 주어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자, 그런데 조금 내려가서 봅니다. 7절 다 찍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라고요. 9절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때가 돼서 이제 expose, 드러낼 때가 되니까 다 이제 드러내셨어요. 성취하셨고. 이것이 비밀이라고요. 몰래 감추어진 비밀이라고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비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그 예정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 13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너는 내 거야 하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인치셨고 이제 거주하신단 말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면서 그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 사역을 한 명 한 명에게 적용하셔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 전 통틀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올인하신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교회에 대한 우리 인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은요 달라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잠잠한 모습이 아니에요. 헤롯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네 말이 옳다, 내가 말한 그대로다,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 그런 그냥 잠잠하고 조용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열정이 어떠신가, 교회를 지키시는 모습이 어떠신가. 요한계시록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때 금촛대가 뭐라고요? 일곱 교회라고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일곱 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일곱 사자, 단임 목회자라고 그랬어요.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가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부활하신 생명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8절,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여기 일곱 교회는 전 교회, 전 인류 역사에 있는 모든 교회,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러겠죠.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예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올인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께서 한 영혼 그 구원을 적용하셔서 탄생한 것이 바로 저희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지상에서 그 짧은 사역 중에 남기고 가신 단 하나, 오랜 하나님의 언약으로 탄생된 하나님의 보화, 그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 그 심오한 비밀을 단 한 부분이라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